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죠.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서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 어떻게 감옥에서 기록했는데 이처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가 의문을 품을 정도로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한 서신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성육신하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가장 신학적으로도 잘 표현한 성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동등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도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너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너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함께 보면서 나의 정체성과 또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랑 친하고 내 말 잘 듣고 가까워서 감사와 기쁨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랑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네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네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네가 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모든 자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다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생각과 의견과 반대되는 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사람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인물이고 그 또한 복음을 위해 정진한다면 내가 충분히 수용하고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전도자, 전도제자, 정말 가족과 같은 우리 하나교회 모든 식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할 만큼 그를 위해 간구하고 사모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제자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음으로 전도제자의 눈입니다.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보는 눈도 다르죠. 문제와 갈등, 위기, 사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빨리 꺼내주셔서 복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기쁘다고 표현한 것이죠.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전도제자의 눈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빨리 죽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다르죠? 전도 제자가 생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복음에 유익한가? 이것이 기준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주변의 전도자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그 자랑이 그리스도 앞에서 풍성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는 전도 제자의 눈입니다. 다음으로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긍휼함, 또 겸손함,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종의 형체를 가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어쩌면 치욕스러운 일이죠. 비유가 될까마는 우리 보고 바퀴벌레 몸을 입고 가서 바퀴벌레 대신해서 십자가 져라. 이거보다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이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자체가요. 얼마나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과 고난 당하시고 피가 다 쏟겨져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칼에 찔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그 처형 틀에서 돌아가셨죠. 온갖 모욕과 수모를 감당하시고 죽은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밝히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의 모든 만남에 그리스도 그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이를 위해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도 기뻐했습니다. 3장에는 이것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께 발견되길 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자세입니다. 다른 태도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죠.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형편에든 자족하기,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는데 그거 별로 상관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고난 당했지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그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 제자의 자세와 태도죠. 이 고백을 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전도 제자의 그 감사와 기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 건강, 경제, 인간관계 다 회복하시고 정말 모든 사건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 앞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갱신하시는 그런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 제자의 말씀입니다. 전도 제자의 말씀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요 예배 때 망대를 제대로 세우자 해서 몇 단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의 터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안 드린 것이 방청소였어요. 물건 정리였습니다. 우리 냉장고, 싱크대, 책상, 서랍 정리하자. 왜? 집에 들어가는 순간 그 어지러우는 상태가 내 뇌 구조고
결코 어지럽고 더럽고 막 냄새나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부터 하자 했습니다.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한 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준비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난 수예배 때 생각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각은 잠시만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천리길로 막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제안드렸던 것이 스케줄을 정리해보자. 오늘 하루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해야 될 일들, 처리해야 될 업무들, 돈 쓰는 거 하나하나 다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스케줄을 향한 그 뜻과 계획, 밤에 잠들기 전에 체크해 보시고 이 하나님의 발자국이 하루하루 쌓이면 내일 어디로 갈지에 대한 부분이 길이 보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록이라 말씀드렸고, 이 기록과 더불어서 루틴이라는 말, 리추얼이라는 단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의식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반복된 생활의 패턴들이죠. 이것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나는 어떤 삶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하나님이 넝굴 가져가니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화내는 거 합당하냐? 요나가 내가 성을 내다가 죽어도 합당합니다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죠. 그것이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동생 팔아먹고 나서 뭐 어쩔 수 없었다. 예,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번 주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예배 한번, 주일 성수 한번 빠져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저 여자가, 아니 저 뱀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생각의 길이 그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터와 우리의 생각의 길 바로 붙잡고 오늘은 기도의 줄입니다. 마음의 터를 위해서 물건을 정리하고 생각의 길을 위해서 스케줄을 정리하고 기도의 줄을 위해서 오늘 정리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좀 준비했어요. 소설에 나오는 시점입니다. 소설에는 굉장히 많은 시점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배우고 있을 줄 압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뭐냐? 그 소설을 읽어보면 나는 오늘 교회에 갔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났다. 나나납니다. 말씀을 혹시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갈등, 나의 위기를 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 나온 자체만으로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기특하죠. 근데 내 문제 해결이 초점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자마자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불교는 그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거 정말 문제가 맞냐? 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십니다. 그럼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문제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다음 주는 저 문제로 찾아와서 엎드리고 그때마다 해결받겠죠. 근데 이게 30년, 40년 이렇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부적처럼 나의 원한과 나의 억울함, 내가 지금 당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십니다. 그럼 그때 또 답을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마치 우리 수험생들이 출제자의 의도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보기를 고르고 틀려놓고는 출제자 원망하는 거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인데 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냐. 인생 말년에 평생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 참석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내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다 보고 그대로 배워서 또 내 문제 가지고 온다면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1인칭 주인공 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고 힘없고 맞아요. 그거 세 가족 다 넘겨주시고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3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문장으로 치면 철수는 오늘 영희와 함께 교회에 갔다.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무나 다음 주에 우리 김 장로님 주일 일부 예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 순간부터 다음 주일까지 천국 아니면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24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밥도 지금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매달리시겠죠. 그게 강단 말씀이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주중에 집회를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깨달음, 그리고 본인 스케줄에 따라 만나지는 만남들, 혹은 면담들, 상담들, 성도 한 분 한 분의 처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담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성경 본문과 제목이 선택되어지고 그에 따른 메시지 준비가 되어지겠죠. 메시지 준비하고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말도 하게 되십니다. 준비했던 말도 안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드리러 오실 때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담임 목사실에서 면담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말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한 해답 말고, 목사님께서 지금 이 하나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한 번은 귀에 기울여 보란 말씀입니다. 많은 부분이 달라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여기 제자와 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과 처음 오시는 분, 정말 예배 성공하고 기도 누리고 전도 잘 되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 또 거의 불신자 상태인 세 가족에게 동시에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위로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넘어서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죠. 그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 보면 여보,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50, 60, 70 먹고 이마트에 누워가지고 할머니, 노모가 장난감 와서 준다고 막 들러버서 울고 하면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는데 내 문제 해결 안 해준다고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누워가지고 막 땡깡 부리고 밥 굶고 잠 안 자고 막 하나님 굉장히 곤란하십니다. 정말로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한 번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중심과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교회 일 많습니다. 지금 본부의 중요한 사역도 감당하면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능력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많이 졌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지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독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신앙하지 않고 이 축복 다 받아 누리게 하려고 혼자 외롭게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받고 내려와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 막말로 골치가 아픕니다. 말씀 받으실 때 목사님의 마음 한번 그 중심 한 번만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문장으로는 철수는 오늘
어떠어떠해서 어떠어떠하고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마음 상태다. 그 속마음까지 다 꿰뚫어보는 그 시점이에요. 작가가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알고 그 소설을 써내려가는 것이죠. 벌아옵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심령으로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 주셨지? 왜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 왜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 만나서 저 얘기 듣고 그 사람 만나서 그 얘기 듣고 이 집회 참석해서 이 메시지 듣고 깨달으시고 저 사람 만나서 면담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소통되고 이번 주간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미래 그리고 시대적 하나님의 요청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표도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겠다고 그냥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나이와 직분과 내 경제력, 내 배운 지식, IQ 저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적으로도 아주 높은 또 깊은 통찰력, 직관력 당연히 올 거예요. 영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공부하고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선생님 만들어낸 문제 속에서 다 못 찾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수준인데.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고객의 니즈 그거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세요. 가난할 수가 없죠. 공부를 못할 수가 없죠. 국영수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야에서는 내가 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50년 넘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표어처럼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일 잘 풀리게 하겠지 이런 부적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건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 생각, 뜻 관찰하고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고 부적 붙이고 굿하고 아닙니다. 나한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왕따 당하는 네 잘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축복 가진 존재가 이 축복 못 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뭐든 같이 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불신자 왕이 와서 니처럼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 형통함이 하나님이 함께함 때문이구나라고 볼 만큼 불신자 왕도 그렇게 영안이 열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탈무드나 이소부화처럼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할 때 다르게 받아주세요. 불신자들이 볼 때 감히 범접하지 못할 만큼 영권을 가지고 모든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부터 꼭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시고 이 말씀을 내 기도의 줄로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당 무서워하잖아요. 일로 가라 하면 일로 가고 절로 가라 하면 절로 가고 오늘 헤어지라 하면 헤어지고 막 벌벌 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정말 천군 천사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에 쏟으니까 번개와 지진과 우레와 큰 음성이라는 그 축복 이미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전도 제자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은 후대 치유 237을 향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이사야서, 마태복음, 또 신명기, 또 작년에 여호수아, 올해는 요한복음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고 계시죠. 더군다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렘넌트 지도 목사로 전 세계 후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강단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은 어떻습니까? 토요일 첫 시장인 산업선교
지금 393, 15가지 응답이죠. 이거 흘러나오고 있어요. 올해 시작하면서 시대와 인물을 통해서 산업을 설명하시다가 지금 393의 네 번째, 이번 주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다음 주 그러면 시공초월이겠죠. 렘넌트 전도학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8주간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렘넌트의 힘든 시간, 렘넌트의 응답 시간, 이번 주에는 뇌를 살리는 기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영을 살리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핵심은 렘넌트 대회를 중심으로 망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제자는 우리 세계 선교대회 이후로 7가지 미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세 번째 땅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다음 주는 2, 3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겁니다. 구역 공간은 어떻습니까? 작년 10월부터 393을 시작해서 7대 여정 속에서 지금 10가지 발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0가지 발판 중에 6번째, 하나님의 계획. 이 현장이 선교지다. 이번 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다음 주는 통치, 그 다음 주는 섭리, 그 다음 주는 상급, 그 다음 주는 심판에 대해서, 심판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 말씀이 흘러나오겠죠.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 전도학교 때 이 393과 7대 여정은 WRC에 가서 완성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393과 7가지 미션과 7대 여정, 이 세 가지가 기도 제목으로, 올 WRC 기도 제목으로 붙잡혔습니다. 1부와 2부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통해 성경을 따라서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놓고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우리 참석하는 집회는 어떻습니까? 화요 집회는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복음 편지, 그리고 지금은 현장 복음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가족 수련회 때는 작년 8월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EBS 기초훈련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그냥 설교자가 준비하고 그냥 메시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훈련을 받고 그냥 참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산업선교의 15가지 응답, 흩어진 제자의 7가지 미션, 구역 공과의 7대 여정, 이 흐름 속에 저 바다 깊은 곳에 잔잔히 흐르는 해류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바다 표면에 찰랑거리는 문제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그걸로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전도제자의 정체성과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 우리의 눈, 우리의 자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터, 우리 생각의 길, 우리 기도의 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전제는 제사 지낼 때 마지막으로 그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 혹은 독주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오늘 이렇게 표현했죠. 제사의 마지막 행위인 전제. 내가 전제처럼 쏟아질지라도, 내가 목숨을 다하고 죽을지라도 이 뜻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죽음 앞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곧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천국으로 부르심 받겠죠. 그 앞에 오늘 바울 고백처럼 나는 지금 전제처럼 드려져도 너무 기쁘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손자, 손녀들아, 너희도 기뻐해라. 내 사랑하는 제자야, 너희도 기뻐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